예, 오늘 날씨가 한 영하 16도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늘 그 새벽 5시 조금 넘게 한 청년이 딱 복장을 딱 따뜻하게 챙겨 입고 이게 운동하는 거를 제가 아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주부들인데 이분들이 딱 세팅을 옷을 딱 하고 등산복을 딱 입고 산에 갈 모든 도구, 등산 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챙겨가지고 세 분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뭐 환경에 또 영향을 받고, 날씨가 추우면 그 영향을 받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아,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다구나.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멋있게 쓰임받은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의 예배의 각오를 가지고 드리기 바랍니다. 막 춥고 힘들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내 속에 담겨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 부둣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운명은 왜 그럴까? 내 수준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하겠죠. 근데 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부둣가에서 노가다를 하고, 한국말로 하면 노가다고, 조금 수준 있는 얘기를 하면 노동이고,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다. 하나님이 언젠간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성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나 이거 내 삶 아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역사할 거다.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 광야의 순간 지나가는 과정이다. 다 일을 마치면 사람들은 술 먹고 뭐 내일을 대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 인생이 이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멀고 사는 인생이 이랬는데요. 이 사람은요,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노가다면서 왜 제일 좋은 구두를 신고 제일 좋은 뭐 시계 차고 양복 왜 이렇게 비싼 걸 하냐? 또 머리는 일하는 사람이 대충 하지 왜 이렇게 확실하게 광채를 내고, 얼굴 보니까 뭐 점 다 빼고 너무 이 사람이 샤프한 거예요. 너 지금 노가다는 사람이 왜 네 수준에 안 맞냐? 아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 거야. 그 사람이 선방한 오나시스죠.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분 생에 그 마음에 가진 대로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힐튼이라는 호텔 왕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긋나긋하고요, 옥토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다 박혀지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나시스, 힐튼 먹어, 너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인생이니까 빨리 빚이나 갚아라. 막 사람들 몰려오고 난리 나죠. 아니, 하나님 되게 역사.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뭐 빚은 또 해결할 거니까.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호텔에서 제일 여기서 좋은 그 호텔을 딱 그려가지고 자기 가슴에 넣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가족 가문이 다 와가지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야말로 호텔 왕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걸 알았거든요. 전 세계 237에서 후궁이 1000명이 몰려왔는데, 그렇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경쟁이 얼마나 많이 붙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놓치니까 그 많이 받았던 응답이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여하게 하시기도 하고 거름더미에도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키가 뭐냐?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무능한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수성가죠. 신수성가. 다윗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목동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아버지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자기는 부족하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영토적인 면에서는 다윗과 비교가 안 되도록 솔로몬에게 모든 면에서 육신적인 부분에 많이 역사했죠. 그때는요 마음이 나긋나긋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분당 처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도 기억나요. 첫 설교인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잡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7절에서 11절은 말씀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2절에서 14절은 이 말씀 묵상의 기도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니 하늘은 다 보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지고 궁창 똑같은 얘기죠. 대기권 밖에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고 오늘은 날씨가 좋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날씨가 맑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늘을 보는데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과 대기권과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시죠.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들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다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밤낮과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분명히 없어요. 뭘 하늘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수성, 금성, 지구, 목성, 명왕성, 토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걸 태양계라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속에 이 태양계 주위에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대요. 지구와 같은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배경이 전반부에는 다윗이 목동 칠 때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갔을 때든지 그 환경에 묶여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야, 나는 조그만 지구에 살면서 한 100년 정도 살면서 이 염려 저 염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주 나사에서 이 우주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넓냐 하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걸 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지금도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한 어느 정도였냐? 빛의 속도로 100광년, 한 100년 정도 가야 우주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티끌 같지도 않게 너무 작겠죠. 그렇죠? 다윗이 지금 누리는 건 뭘 누리고 있냐?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귀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것이요, 사람의 귀에 들리면 고막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정장치를 사람 속에 둬가지고 자전과 공전의 이 속도도 제어하고, 여러분 밖에 한 1000억 개 되는 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면요, 그 영화도 그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구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오듯이, 아니 지구에 그런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뭘 찬양하고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다윗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죠? 또 기쁜 일도 많고 응답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3절의 고백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니 저 태양을 보니까요, 다윗이 태양이 저 이글이글거리고 타는데요, 그 광채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태양이 비추는 빛이 없으면요, 이 지구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많아요. 태양 때문에 전기 에너지부터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보잖아요. 태양을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마지막에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태양의 집이 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갖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다윗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응답받고 내가 왕이 돼서 지금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은하계를 보면서 지은 건지, 아니면 압살롬의 피난을 가서 혼자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은 건지,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뭘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 저 태양과 1000억 개의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과, 아니 과학자들이 밝힌 정도가 100광년이지 빛의 속도로 100년을 가는 거지, 그 광활한 우주를 움직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1.1핵도 변화가 없고 자전과 공전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을 나는 못 누리고 뭘 하고 있었나? 다윗이 이러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기 바랍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게 태양이 쉽게 보이잖아요. 고대에서 그래서 오죽에 쓰면 사람들은 태양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태양이 주는 많은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 이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을 담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 내 인생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해주겠냐. 그렇죠? 그 광활한 우주 앞에요. 제가 어제 그 사진 찍은 거를 일부러 시청각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태양 주위의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의 은하계가요.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앞에는요. 하나의 점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토와 같은 아주 연약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연약하고 작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7절에서 11절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삶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들 시편은 다윗의 인생이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응답을 받으면서 응축돼서 자기가 지은 시가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자기 집을 두로 족속이 와서 다 지어주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니까 저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요 펄럭 이런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가운데 하나님 당신에게 성전을 짓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 다윗 당신은 마음이 어떠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 다윗이 받은 응답은 뭐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와 여러분 삶의 보상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선지자님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도 내가 진 게 아닙니다. 두로 족속이 와서 지어준 겁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부터 언약궤를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참되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10절의 말씀처럼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잡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이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였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광대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금처럼 잡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보니까요 다윗에게 그 다음부터 온 게 어떤 응답이 왔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그릇 은그릇. 다윗이요 이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금만 900조를 드렸어요. 금만.
은과 동철 이런 거 다 놔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10절 고백하지 않겠어요? 10절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지만, 근데 왕이 강개토 대왕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장수왕에게 물려준 게 있고 발판을 만드는 왕이, 다윗은 지금 어떤 왕이냐?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야, 너 성전 질래, 다윗? 아멘. 말씀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딱 말씀 번역만 잡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너를 많은 왕들 가운데 위대한 자의 응답을 줄게. 너에게 중앙 집권적인 응답을 줄게. 다윗,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경제도 너에게 다 부어줄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와 여러분 인생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이게 원문에 보면 보상을 받은 걸 보상. 다윗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돼. 왕이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나는 언약의 미션만 딱 말씀으로 잡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빚의 경제에 응답을 주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볼 때는 다윗이라 그러는데 모세를 묵상하면 그거 바보죠.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의 문서예요. 증인의 문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삶에 중요한 시작점이 있는 분 있으면 말씀의 언약 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난 말씀만 잡았는데 10절의 고백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금을 갖다 몰아주네. 어느 정도로요? 근데 이 당시가 몇천 년 전입니까? 금만 900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이 당시는 은도같이 있고요, 철도, 동도 그런 거 다 빼놓고, 영토, 명예 다 빼놓고 뭐만 잡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다윗이요, 말씀의 언약만 딱 잡았는데 하나님은요, 다윗 생을 정말 중요하게 응답했죠.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실수했을 때가 있죠. 사람이 그래요. 응답받고 좀 여유가 있고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 다윗의 전쟁은 안 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우리아를 10계명을 완벽하게 범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했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랑 그 우리아 군사들을 간접 살인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해서 임신까지 시켜버려요. 그렇죠?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서 안 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더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기 이전에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양이 한 1000마리 되면서 옆집에 애완양, 요즘 얘기를 하면 반려양이죠, 반려양.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손님한테 대접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율법을,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요, 그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우리의 영혼을 영혼까지 치유하십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 저거 죄악으로 잉태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다윗이 이때 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거지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유튜브 보면 그 참 몇 살도 안 된 아이가 학대받고 죽은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져서 이 아이가 낳자마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7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아이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잡고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시킵니다. 7일 동안 다윗이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수염도 안 깎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잡고 깊은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7일이 딱 되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여디디야. 아니,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는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깊은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여디디야. 그것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7만 명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게 되어졌죠.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혼에 새겨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잘못된 인구조사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낙심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리우나라는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나를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7만 명 죽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죽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불이 임하는 거 있죠. 다윗이 그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부분, 자기의 잘못된 선택, 사무엘하 그 역대상 22장 배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 7만 명이 죽은 사건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막 비하하고 자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따라해보세요. 완전하여. 그죠? 얼마나 눌렸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만 돼도 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분명히 자기도 알고 갓선지자도 알아요. 그걸.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그 갓선지자의 모든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다시 보면서요, 그 아리오나가 여부수 족속 아닙니까? 영적으로 버림받고 마귀 자녀 아닙니까?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 재앙을 막는데 그 사람들이 드린 닭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을 때 자기의 우둔함이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치유가 되어지죠.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은 그 사건 통해 자기가 눌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나의 깊은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저 여부수 족속은 마귀 자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대 재앙을 막는 그 자리에 헌신을 하는 거 있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우둔해 안 우둔해요? 그렇게 7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8절에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 만큼 치유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체질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어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눌리지 않겠어요? 그 7만 명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윗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래 일들에 대해서 방향이 나오는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1년 동안 뛰어왔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하나도 안 맞아. 거기에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달라고 암만 금식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7만 명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우둔한 나의 지혜에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주고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힘을 얻었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제는 성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어느 정도냐? 설계도까지 준비해요. 여러분들, 말씀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치유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요, 집에 가셔서 한번 7절에서 여러분들이 11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꿀송이 같고, 말씀이 금의 가치가 있고,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말씀은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말씀은 그 해결할 수 없는 십계명을 범했잖아요. 유대인들 상식이죠, 그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윗이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다가 삶의 방향까지 나오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생애 스토리가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대한 자로 만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하고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쭉 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이 내용은
묵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루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고요한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온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에 제가 많은 스토리를 얘기해 준 것처럼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영적인 치유와 방향과 미래까지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치유하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딱 결단,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반석으로 만들고 나를 구속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무슨 뜻이냐? 한자예요. 좋게 받아들여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가지고 집에 가셔서 묵상하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10편 19편의 배경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의 삶에 어느 상황과 입장과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보좌와 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와 통하면 하나님은 모든 삶의 여정에 시온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묵상의 힘을 얻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인생 여정에 역사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묵상을 통한 보좌의 힘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